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9월이 되면서 날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날이 더 시원해지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예보된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예,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 열매 계절에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풍성히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열매. 여러분, 제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yes or no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쁨에 관한 질문을 줄 건데 질문하고 yes or no 하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yes or no? Yes. 예. 거의 다 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쁘셨습니까? Yes or no? Yes. Yes.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기쁘실 겁니까? Yes or no? Yes. 어떻게 알죠? 알죠. 감사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내일 기쁠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maybe 뭐 그러겠죠. 마마. 예.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yes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스한 대로 내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상은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안 기쁠 때는 기뻐하지 마라. 너의 감정에 정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다.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감정에 우리 느낌에 정직하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을 표현해 약한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약해서 그 기쁨을 모르고 못 보고 아니면 우리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와 있는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듯 서툴 뿐이지 실제 우리들은 항상 기쁠 수 있는 조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이 죄로부터 완전 해방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데 서툴고 그렇지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속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비틀어졌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는데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겁니다. 나는 저걸 원하는데 원치 않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환난과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재료이고 환난과 고난이 성도가 아닌 분들에게는 기쁨을 이루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슬픔과 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그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염려해주고 저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나는 갇혀있으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고 나는 갇혀있지만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에 동참해 주세요 라고 오늘 기록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럽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핸들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건강시험, 재정적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추구하는 데 일어서서 어그러지고 거슬려질 때에 그래도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뭐 폴리스가 찾아와서 막나요?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로마 정부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잡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별로 물론 힘들지만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AD 46년쯤에 글라우디오 황조 때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참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도 성도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집에 먹을 게 떨어졌는데도 성도들은 내일 먹을 게 없는데도 오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미쳤네. 내일 보자. 그런데 내일 됐는데 그분들 또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가 많이 봤더니
간밤에 다른 지역에 있는 넉넉한 성도 집에서 밤새도록 그 집에 먹을 걸 보낸 겁니다. 부조라고 나옵니다. 부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 점씩 좀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하 대흉년의 환난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더 큰 환난과 근심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신앙을 이해 못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그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이 십계명을 외우고 같이 나누는 바로 유대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화와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을 모르는 그 유대교 신자들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언약의 지금 그 할례를 행해야죠.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과 할례라는 그들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신앙인의 그 순수한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물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쯤 되면 신앙이 든든하게 커서 그런 말을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초신자들이나 이제 믿음의 시작한 분은 신앙의 새싹이 싹 올라간 거예요. 맞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부터 천국이야. 그 천국 하면서 이 신앙을 싹 키우려고 하는데 믿음의 형제들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서 믿기만 하면 돼. 이것도 해야지. 믿기만 하면 돼. 좋은 일도 해야지. 믿기만 하면 돼. 형제한테 잔치 했으면 부조도 바쳐야지. 내가 자네 아들 결혼할 때 내가 갔었잖아. 근데 왜 내 딸 결혼할 때 안 와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달려들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만 그렇지. 믿기만 하면 안 되지.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뭔지 반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한 선과 필요한 어떤 에티켓과 필요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저분은 우리 집 자녀 결혼할 때 100불 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집은 참 어려워요. 그럼 100불 받았으니까 100불 준다?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겨서 아주 참 어렵겠구나. 그러면 내가 50불 더 얹어서 내가 150불 부족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그 안에 선한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외적인 표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아무런 행함도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속에는 그 안에 삶, 라이프, 생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활, 라이프가 믿음으로 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 행함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보이는 건 삶이고 신앙이 안 보이는 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유대 크리스천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도 없이 행하는 어떤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라든지 음식 규정 같은 거, 뭐 먹으면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서 믿는 사람의 믿음을 아주 흔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그걸 참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어려운 인간관계가 믿음의 관계인데,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머리 대신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만 갖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쉽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 알아주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그들은 이 시험을 핸들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으로 환난을 받고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면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는 기쁨의 원재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존재했던 그 기쁨, 존재적인 기쁨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이 기쁨의 일을 갖게 될 때는 우리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와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이 어두운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참 대한민국 6.25 사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가끔가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정전이 됩니다. 그 정전이 되면 그 어둠을 틈타서 그냥 이렇게 도둑 선생님이 올 때도 있고, 정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항상 밝은 데 하고 막 그 밝은 데 가야만 마음이 풀리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어두운 공포증에 해결받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인가? 제 집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전임전도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2년 동안 수습하는 걸 보고 전임전도사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물론 교회가 풀타임 워커니까 다 해야지만은 주로 목사님이 시키는 심부름꾼이라든지 라이드라든지 또 결석한 사람 집에 방문해서 그 신방 보고서 쓰면 담임 목사님을 보시고 담임 목사님들 처방을 하는 거죠. 신방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걸 잔일하는 게 전임 전도사인데,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카페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때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에 부산 서면 로타리에 어부의 집이라는 그 다방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다방이요, 어둠침침해요. 그리고 어떨 때 그 주인이 유리창을 딱 닫으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에 조그만한 그왜 성탄절 되면 그 라이트 하는 것만 몇 개가 딱 켜놔 이렇게 보면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어두운 공포증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고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어 어둘수록 좋더라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어두움을 싫어하는데 왜 어두울 때 좋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 인생의 어려움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신나는 겁니다. 예. 옛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 결혼할 때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부모가 집 사줍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비키니 옷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작해도 그 전혀 no problem,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으면 장소와 관계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으니까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더라. 할렐루야. 요즘 애들이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어봐요. 어두우면 좋아요. 어두우면 돼요. 그 사람이 어두우면 저한테 기대요. 참 남자가 말입니다. 여자가 참 기대올 때 느끼는 그 자신감과 든든함과 평안함, 행복감. 할렐루야. 안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있으면 어두워도 괜찮고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됩니다.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네가 나 사랑해야 양들을 칠 수가 있다. 왜? 네가 나하고 사랑하면 양들이 도망가도 찾을 수 있고 양들이 너에게 들이박아도 내가 막아줄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려움도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어떤 평안함과 든든함인 겁니다. 성경을 이걸 보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 아니란 말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아니 뭐야? 주님이 계셔야 그 안에 들어갈 건데. 근데 주님 아니란 말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테크니컬 텀이에요. 여러분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뭐 할 때 아니 목사님 그 PDF로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PDF가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뭐 이렇게 뭐 디지털 그 파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림이나 글씨를 점으로 해가지고 보내면 좀 빨리 가고 좋으니까 그 PDF로 또뭐 요즘 같은 뭐 HDMI로 어떻게 연결해봐라, 커넥터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전문적인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분들은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해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아니란 이 말은 당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테크니컬 텀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언어가 주님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살 수 있고요. 부유해도 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말이 바로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 잠깐 들어갔어요. 주님 안에 잠깐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살기와 위협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쓱 녹아졌거든요. 그리고 그의 무거운 죄짐이 갑자기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이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체포 문서 가지고 아주 힘있게 나아갔는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위협, 마음속에 있는 살기 이런 게 싹 녹아지면서 손에 잡고 있던 체포 형태이 녹아지면서 그 자신이
쓰러진 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킬까 하는 율법 지키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믿는 이를 괴롭히고 믿는 이를 죽게 하는 그 죄인데, 그 믿는 이를 핍박한 그게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자기의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의 핍박을 받아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 어느 존재 안에 들어가면 내 무게가 그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올 때 요즘 한국 이 시스템이 잘 돼서 뭐 들어가고 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꼭 그러거든요. 뭐 비자하고 티켓 가지고 가라고. 요즘은 티켓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패스포드만 그 공항에 있는 그 박스 같은 컴퓨터 쓱 집어넣으면 싹 나오면 몇 개에 싹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면 그 티켓이 아닌 그 들어가는 뭡니까 그 자리표 그게 딱 나와서 이제 출국할 때 그거 들고 나가면 그거 하나 가지고 비행기 갑니다. 우리 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 있는데 가서 그냥 그 기계에다 이렇게 쓱 넣으니까 거기서 뭐 자동 무게 뭐 이렇게 나오고 거기 오버되는지 안 만들고 오버되면 몇 달러 내라고 표가 딱 뜹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20파운드에 제가 20파운드의 짐을 가방을 들고 탔어요. 비행기 탔는데 제가 그 짐을 들고 있으니까 선반에 넣습니까? 선반에 넣죠. 그때부터 그 짐은 내가 들고 있는 짐이 아니라 비행기가 싣고 가는 무게입니다. 그게 바로 비행기 안에 타면 나의 짐이 비행기의 무게로 들어가서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의 죄 짐이 그리스도의 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아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죄짐이 풀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위협과 살과 미움이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테크니컬 턴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쭉쭉 살아가면서 조금씩 주님 안의 영역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빌립보 감옥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그 감옥이 뭐가 좋아서 이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풀어줬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문들이 다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간수들이 와가지고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아이고 난 끝났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은혜를 다른 죄수들에게 전해줘서 그 죄수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감옥문을 열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염려, 근심거리를 잊어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그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신비한 전문 용어입니다. 체험해본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짐이 예수님께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 탔으면 나의 모든 무게는 비행기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피트, 3만 피트 상공을 이 몸이 나는 가만히 있고 잠자면서도 그 공중을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전문 용어.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있으라고. 주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늙어도 문제가 안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님이 풍성케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배우라고 말입니다. 배우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배우시고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배우시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주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고. 그리고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라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때 그렇게 돈 모으고 그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원도 못 받고 죽었네. 결국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믿음으로 행하고 반대가 있어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교회 가는 게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다가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그분은 구원받아 영원하신 천국 복락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결국 구원입니다. 결국이란 말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고 세상 사람들은 팔자 사나운 겁니다. 팔자 사나운 거예요. 그렇게 운명 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나운 팔자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해나가면 마지막은 구원이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믿음으로 나가서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가서 감사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기회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인생의 결국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사도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뒤틀리고 일이 반대로 되어지고 원치 않은 기대치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증거되기 위한다고. 하나님,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인생길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칭찬,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 주님이 예배의 영광의 빛 속에 다 들어가는 축복받은 열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